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이제 700명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섞인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면서 제가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다 모일 수 있을 때 교인들이 다시 다 돌아올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침대에서 드리던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여행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그 익숙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유지할지를 모일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배와 신앙생활 전반이 아마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위험한 말인 줄 알지만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저는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헌금을 어떻게 배웠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헌금을 드릴 때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옛날엔 바꿔줬어요. 가서 헌돈을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넣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그때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헌금을 넣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신학을 하고 또 목회지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제가 있던 교회는 이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헌금 주머니 대신 입구에 헌금함을 놓고 그곳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에 들어오는 교회를 제가 지금 20년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 설교하러 가서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 헌금의 90%가 온라인 헌금이에요. 교회 오시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합니다. 또 은혜에 가서 합니까? 아니요, 핸드폰으로 해요. 저 역시도 이제 익숙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교우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ATM 기계로 헌금을 보낸다. 옛날에 제가 어느 미국의 큰 교회에서 교회 앞에 크레딧 카드로 헌금을 하도록 한 교회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역삼동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강남 순복음교회 앞에 우리은행 ATM 기계가 있어요. 제가 급해서 한번 거기서 돈을 뺄 일이 있었는데 갔더니 거기에 교회용, 일반 은행용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용을 누르면 11조 감사원금 지옥이 있어서 제가 누르고 크레딧 카드로 보낼 수 있어요. 입금도 되고. 제가 그래서 이게 교회가 좀 그랬는데 뭐 이제는 이게 몇 년 안에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실감하지 못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하든 코로나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헌금함에 헌금을 넣든 아니면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하든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는지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헌금함에 넣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도 헌금을 해야 하는가? 혹은 헌금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헌금 시대에 도대체 헌금의 의미가 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은요, 중간에 이렇게 시작돼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서 와서 물어요. 예수여, 가장 으뜸되는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께 이렇게 대답해요.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율법학자가 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말이 왜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야기 나누겠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대답에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율법학자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여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제일 으뜸되는 율법입니까? 그걸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이 모든 번제와 모든 희생제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이군요 라고 대답한 것이 예수가 그를 극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제자들 이끌고. 그때 41절에 보면 헌금함 맞은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헌금함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맨 밖에, 유대인들 외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바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을 넘어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혹 남자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도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금함을 두고 그곳에 헌금을 넣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두 랩돈이나 혹은 과부의 헌금을 치면 사진이 다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이렇게 넣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큰 예배당 혹은 기도원에 가면 수백 명의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쫙 일사천리로 쫙 가지고 이게 헌금을 걷는 걸 봐요.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 이상이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20년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너무 지나서 장로 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본 만약에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어떤 헌금도 받으세요. 헌금 주머니를 돌려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헌금함을 해도 기뻐하고 온라인으로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볼까 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전에도 헌금함을 두고 그곳에 헌금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헌금의 모습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저는 이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헌금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해요.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제가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가만히 헌금함을 보면서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헌금함 저기 있잖아요. 제가 옆에 서서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고 계셨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얼떨결에 봤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에테오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데오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속 그걸 제자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단어가 뭐예요? 보다라는 단어잖아요. see, look at, watch. 여러분 그러면 이 중에 3개를 구분할 때 뭐라고 구분해요? see, 그냥 얼핏 보는 거. look at, 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 watch, 내가 그걸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는 거. 뭐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항상 이렇게 번역해요. look at 혹은 behold,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서 헌금함을 오랫동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이건 그냥 지나가다가 헌금을 드리는 걸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을 지켜보며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요? 여러분 헌금함을 보니까 부자 몇몇이 와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요. 그리고 42절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다른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렙돈이란 단어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진짜 작은 단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하루에 일당 그러면 뭐죠?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 요즘 8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인데 요거보다 좀 작은 화폐 단위가 아시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온은요 이 데나리온보다 16분의 1이에요.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몇 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고드란트,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이 고드란트는 이 아시리온의 4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고드란트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렙돈으로 하면 여러분 128분의 1이고 얼마냐 하면 하루에 일당을 8만 원으로 잡으면 1,000원 정도 돼요. 한 렙돈이 500원 정도. 여러분 한 과부가 그 1,000원이 안 되는 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예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때 생활비 전부를 아끼지 말고 내십시오. 여러분 이건 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도 그러니까 아무리 쓸 일이 있어도 생활비까지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이유는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몸과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만큼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가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을 하는 그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가겠니?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12절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은요 300데나리온이냐 한 렙돈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냐가 예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예물의 초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꼭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 내 생명을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헌금을 어떻게 드리시는지 혹은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 과부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물질이 쓰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드린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요, 이 과부 여인이 드린 이 헌금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임받기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의 초점은요, 과부가 드린 헌금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이 헌금을 드린 예물을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낭비하며 이 피와 같은 헌금을 어떻게 잘못 썼는지를 책망하시기 위해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헌금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낸 헌금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헌금합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갖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이 그렇게도 아까운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부자의 헌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과부의 헌금이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을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목적은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냈고 이 과부도 주님께 두 렙돈을 드렸는데 더 칭찬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한 거지, 다른 부자가 드린 헌금은 가치 없고 의미 없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예수의 목적이고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예요. 예수께서 왜 이 과부의 헌금을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헌금함 앞에 서서 지켜보면서 했을까? 여러분, 그 진짜 의미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38절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돼요. 같이 한번 38절부터 40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가 보이시나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 데리고 헌금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과부가 도대체 어떤 형편에서 헌금하는지, 그 과부가 눈물겹게 드린 헌금으로 율법학자들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의 좋은 옷과 자기가 쓸 것을 위해 얼마나 낭비하는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 과부의 렛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과부가 목숨과 같은 걸 내놓은 걸 어떻게 탕진하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낭비하는지를 예수께서 바라보시면서 한탄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걸 좋은 예복을 입고 칭찬받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그 돈을 쓰는 자를 예수께서 오늘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단에서 총회장이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얼마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 아직도 들으시는 분 많을 거예요. 못 들으시면 말고요. 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뒤이어 나오는 마가복음 13장을 1절, 2절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 이야기가 드러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 꿰뚫어 읽기를 저랑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어요. 1555년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장절을 만들다 보니 때로는 장절이 조금씩 잘못된 구분이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본래는 그냥 한 글자로 쭉 써 있습니다. 장절 없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13장 1절과 2절은요 12장의 끝에 붙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자, 헌금함을 보고 있다 나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해요. 여러분, 이게요 영어 성경에는요 What a wonderful world 같이 막 이렇게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감탄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갈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와, 성전의 돌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Magnificent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건물입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놀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다. 너는 이 큰 건물이 보이니? 넌 이게 아름답다고 소리 지르니? 여기에 내가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리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요즘 버전으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돌 좀 봐. 와, 저 이태리 돌 아니냐? 야, 이 교회 진짜 수준 쩐다.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할 만한 이런 노력을 했고 얼마나 헌금을 잘했을까. 야, 진짜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넌 저 돌이 아름답게 보이니? 저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 낸 헌금을 가지고 치장하며 외식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니? 내가 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길 거다.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들이 건물이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우리가 하는 방향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목적과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바친 예물이 자신을 치장하고 성전 자체가 우상으로 되는데 쓰임받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자를 데리고 그 헌금함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아, 헌금이라는 게 말이다. 어떤 사람에게 눈물겹게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내는 거다. 헛되게 쓰지 마라. 헛되게 쓰지 마라.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님께 헌금 드리는 분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고 나도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이 모든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만이 아니라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려진 예물을 사용할 때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과부의 랩돈을 칭찬하시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헌금의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의 생활비를 털었건만 치장하며 높이는 데 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교회가 그 헌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나요? 율법학자의 그 대답을 예수께서 왜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줄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보다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예수께서 보시는 관점의 초점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서마다, 제가 오늘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예언서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중간에 읽을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물 뭐 하려고 나한테 갖고 왔니?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요즘 너희가 드리는 헌금이 지겹다. 나는 이제 숫송아지 어린 양과 수렴새의 피도 싫다.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바치는 헌금 이제 정말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걸 요구한 적 있니? 내가 너에게 바치라고 한 적이 있니?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내 이름으로 헌금은 하지만 내 이름과 뜻을 위해 그 헌금을 쓰지는 않는구나.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 마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서 피가 가득하다.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예레미야서나 다른 복음 예언서에 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는지. 너네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끼리 잘 먹고 너희끼리 좋은 것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는 이 재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6절 17절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왜 너희의 재물을 내가 왜 안 받는 줄 아니? 16절,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줘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재물이다. 여러분, 이 사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바친 것과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그치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드렸습니다 하는 건 내가 지겹고 역겨워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렇게 사용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 이 율법학자의 고백이 예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가베이스트 아프 가베라는 독일어가 있어요. 가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프트는 아프 가베, 숙제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이 선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며 의미라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내가 이 과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쓸까?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이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걸 사용할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1년 기준으로 30여 개의 교회와 선교사님 그리고 단체를 후원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아르헨티나의 과라니 부족에 2천만 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3번째 교회를 건축해요. 저희가 필리핀에 교회 건축 끝나고 아르헨티나 건축이 시작돼요. 저희 교회는 월세예요. 저희 교회 요번에 몇 분이 교회 좀 인테리어나 아니면 위치 좀 바꾸고 주일학교 하나 공간을 내려고 막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굉장히 훌륭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굉장히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좋은 것을 잘 먹고 너희들끼리 예수님 잘 믿다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직접 가서 증인이 못 된다면 누군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사람이 물론 좋아야죠. 근데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고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여있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고 썩은 물에 있으면 내가 썩은지 모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여서 위로받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모여서 세상에서 받은 고통 서로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건 배가 항구에 정착해 있는 거라고요. 배가 항구에 정착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거기에 호텔처럼 음식점도 있죠. 여러분, 저기 한강에 가면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배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배는요, 항해를 하고 배는 그래서 무엇인가 부딪혀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게 배를 만든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지만 그 역경 가운데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그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했죠?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를 보시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봐 겁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좀 힘들지만 이 일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주님 앞에 가서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가 이렇게 선교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대형교회인 줄 알고 오세요. 와서 어머에게 뭐 이러고 가세요. 그죠? 저는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분이 계시기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복음을 위해 썩어야 하는, 애통해야 되는, 눈물 흘려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발이 가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하고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목사라고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신 비전이 살아있게 하고 오늘도 막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여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모든 것 주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주님 위에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드릴 때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정말 힘든 가운데 드린 예물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일에 주님, 우리 교회와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이며 예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 이루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심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열방과 하나님 모든 교회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예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맡긴 예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린 예물입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와 이 구제와 섬김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